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잠깐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2장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과 12절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제목을 뭐라냐면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본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만 바라보면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갑자기 돈 1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합시다.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솔직히 외칠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날 와서 이렇게 강도가 날 와서 칼을 찌르고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해져서 이 돈을 저같이 돈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이 돈을 어디다 갖다 감춰야지 이 돈을 취소할까 하고 굉장히 염려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일본 선교사로서 일본 목회가 굉장히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월세 코로나로 해서 월세 6개월을 밀렸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할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지금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같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어떤 그런 사람 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고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날 택해서 일본 땅에 보냈는데 내가 왜 하면서 그 다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40일 함께 금시원에서 40일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은 어느 날 이렇게 알바를 하려 일본에는 빠진거가 굉장히 많아요. 빠진거가 엄청 많은데 어느 목사가 빠진거 알바를 하면서 나를 잠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분이 날 갖다가 1시간에 알바비가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원인데 6,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던져버릴까?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 했는데 참고 내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오다가 내 돈을 간증으로 들어가나 오다가 어느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죠? 인사할 정도 모이면 인사할 정도인데 막 반갑게 나하고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 어디 좀 들러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게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데 이분이 딱 듣더니 하는 말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이렇게 딱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몇 개월 밀렸습니까? 그래요. 저 6개월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주일 만에 통장에 우체국으로 500만 원이 되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지택에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거를 갖다 교회를 지켜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4개월로 이제 주로 들었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돈 사랑해서는 주의 정도는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쾌락만 생각하면 추한 사람이 됩니다. 권력만 생각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명예만 사랑하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분명히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는 일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 운명이 아름답게 베끼고 그 다음에 기질과 성량과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되 깊이 교제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의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자기네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모세는 아주 자기네들이 그 신앙의 선구자라고 굉장히 아주 우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유대교 참 시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난 분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도, 예수님을 사도로 칭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자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서 충성자였어요. 근데 두 분이 충성은 똑같아요. 그러나 직분은 다릅니다. 직분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건축자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집의 사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모세처럼 충성하면서 소망 있는 그런 담대함을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나를 분명히 증거하는 책이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성경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한 뒤에 하나님 묵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다. 사랑하는 아이 종아,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한 몇 년 하는데 너 참 기도하면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밖에 안 들려져요. 그리고 일본에 갔으니까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밖에 또 안 들려져요. 네가 일로 환경을 보고 네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나는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언제까지냐고 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 이사에 나오잖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일이 최고예요.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전진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더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요? 오래 참아 인내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어요. 그 되면 좋다고 안 되면 근심하고 이렇게 나라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안 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성령 의지할 때에 성령의 손을 잡고 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라보다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것을 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들었으면 신속히 실천하고 그 일에 착수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속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마음을 지정의로 표현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잖아요. 자, 사람의 속뜻과 마음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깊듯이 우리의 마음도 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노를 격동시켜서 40년간 시험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노를 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멸절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여 받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영과 육이 온전히 결합되어서 믿음의 하나님과 일체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호래부터 구원을 맛보고도 역경과 고난이 오자 불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음행이라 할까요? 세 가지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40년 동안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죠. 우리는 요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세상에 어떤 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고 있는지 나 자신,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놓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도 서로 순종하여 권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십자가를 들고 붙잡는 신앙인이라면 절대 어떤 환난이라도 더 가까이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주는 숙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은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신앙 고백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처음 시작했을 때 붙잡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팍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 민수기 14장 25절에 모든 20세 위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서 듣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무슨 일로 낙심하고 있다면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있게 꾸준히 전진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나 어류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기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부자로 오지 않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갈릴리를 가봤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빼고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라는 것은 가난한 천민들이 굉장히 사는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헐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풍요살취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복과 화를 선포할 때 하나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가난한 것은 천국을 소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시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피를 쏘신 십자가에 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알고 좀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얼른 환난과 아버지 고난이 닥쳐도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십자가 들리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